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롤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 속에 구전으로 내려져 있는 제사법 정도만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히 너무 쉽게도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동입니까? 추상입니까? 율법도 행동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두 개 다 사실을 알고 보면 둘 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행동 강령이고 믿음을 가진 자도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의롭다 여기심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율법이든 믿음이든 둘 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과 믿음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정말 이 오랜 긴 내용을 할애하여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믿음을 가진 행위와 율법 조문으로서의 의무를 가진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헌법이 존재하지만 헌법의 내용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몇 개만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기를 치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도덕률적인 거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알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몇 가지 법들만 좀 이해를 하고 각 나라에 가면 각 나라마다 또 중요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또 유의하여서 가지 그 모든 헌법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공부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도 우리가 일일이 그거 다 공부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숨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정결법을 준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냐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인간의 율법 조문으로서는 결코 그 율법을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늘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가지고 온 인물은 구약 중에서도 가장 처음 시작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정의 내려있지 않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있는 혜택은 받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도 믿음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바울이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믿음의 롤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것을 믿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믿었는지,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액션이 나온다는 거, 순종이 나온다는 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꿔 말해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간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순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약에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자들에 대한 보상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보상일 수 있습니까? 절대 보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강조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웬만한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 콧구멍만 물 위에 떠 있으면 몸이 가라앉아 있어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몸이 완전히 잠겨서 더 이상 숨도 못 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발버둥도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직감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은 더 율법으로 인하여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는 그런 관계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세상은 끝났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강조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주세요. 13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과거형이죠.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도 파기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도 우리 조상들이 다 율법 어겨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도 다. 신약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약속은 끝났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미 끝났어요. 약속은 파기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행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오늘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 기회를 주심으로써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자, 이 말 때문에 자꾸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율법은 나쁜 거구나. 그렇게 하면 또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한 가지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지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율법이 얼마나 강조하면서 모세오경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진노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있으면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서 그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진노를 일으키는 거냐고요. 기능이 그렇다고 하면 또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 강조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오히려 율법이 도리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 율법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더욱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 조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세상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노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는 정말 저기 선교지나 아프리카나 이 성경이 없는 그런 북한이나, 근데 그런 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목숨 걸고 하나님 성경책을 구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삭 선교사님이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미립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몇 주 길을 산을 타서 온몸에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 성경책 한 권 받으려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는데,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생을 노동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가지려고 하는 거, 대체 무슨 차이냐고요. 여러분과 저희와 그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이 싫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말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말씀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어도 소원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에 속하기 위하여, 16절입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데 왜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죽은 자로 살리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100살 때 얻은 이삭,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약 80년 만에 얻은 그 이삭을 그렇게 소원하며 이 이삭을 얻기 위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죽여서 토막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실력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백세가 되어서도요,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절대 바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을 순종을 했고,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인내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없는 거예요. 기복이. 상황이 나빠져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면 하나님 믿잖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저도 보고 있으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자꾸 몇 푼 쥐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 기복이 있다라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구하셔야 되죠. 먼저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여진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에 의지하여 번지점프를 하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선에 의지하여.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믿음이 뭐래요? 확신이요, 확신. 절대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아무리 바쁘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도 예배를 끊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예물을 끊지 않겠다. 이 마음을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릴 건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내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그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 땅이 100년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져야 행동이 나온다라고요. 행동이. 그 믿음이 우리한테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한 것은 과거 일이지만 여기서 미래형이 사용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겨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순간들, 선택들을 믿음으로 선택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암송 구절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통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직업과 내 인생의 형통함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외에, 우리 인간의 행위 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순종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오셨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써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고한 그런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하루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자기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로, 의로운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절대 바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끼리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있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